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사이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혼란한 시대인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르치지 말게 하시고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은 성도들도 있고 그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나눌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줌 성경 공부 8번째는 유다서 6절. 유다서는 한 장인데 6절에, 자 6절에 보면 우리 거기 프린트에 있고 화면에 뜨죠, 장로님. 자,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요게 6절인데, 자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성은 자기 지위에서 이탈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할 때는 항상 이 지위를 이탈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난 자, 그게 사탄 마귀예요. 이게 영적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둔 지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둔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곳을 지키지 않고 이탈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충동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항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게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둔 처소를 떠나면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죠? 심판. 그래서 큰 날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준 지위를 지키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둔 곳에 네가 왜 그 처소를 이탈했냐, 그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지옥에 형벌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싶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혹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기도해서 여자 된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이승훈 전도사님, 남자 되고 싶었어요? 여자 되고 싶었어요? 남자 되고 싶어요. 김정희 장로님, 남자 되고 싶었어요? 여자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모르겠지. 지금 여자로 잘 태어나거든. 아, 지금은 그러면 바깥에서 돈 안 벌어도 되고.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을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거, 남자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부자로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거,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둔 처소고 지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리가 싫은 거야. 그리고 내 위치가 싫은 거야. 그리고 혹시나 가난하면 나는 왜 저렇게 부자로 못 사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는 기질이 충만해.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퉁퉁하게 태어났어요. 내가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저렇게 쌍꺼풀은 너무 고생해서 이상해서 진 거고, 우린 다 이게 눈꺼풀이 없는데,
아니 어렸을 때 너무 쌍꺼풀진 눈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와, 나는 저 쌍꺼풀 하나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나만 눈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왜 사진이 나오면 나부터 보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표시래. 내가 잘 나왔나 이것부터 보잖아. 그래서 내가 잘 나오면 이 사진은 잘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잘못 나왔잖아. 아무리 남이 잘 나와도 그건 잘못 나온 사진이야. 이게 죄성을, 내가 나에게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죄성의 아주 정확한 그 모습이라잖아요. 내 사진부터 보는 거. 근데 참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 되게 감사해요. 그 며느리는 저렇게 쌍꺼풀이 이쁜 며느리를 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내 눈은 안 보이지만 며느리 눈이 보이니까 또 대리 만족이 되게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 사탄의 특성, 사탄의 정체성 뭐죠? 자기 지위를 안 지켜요. 그죠? 거기에 불평불만이 많아. 그 다음에 자기를 둔 곳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도 뭘 업적을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유명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신 곳이 아닌 곳에서 껄쩍대면 이 심판의 대상인 걸. 자,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의 정체성을 이사야 14장에서 되게 잘 보여줘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인데, 자 12절 읽어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의 어떤 상징적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존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두신 곳은 영적인 하늘에 두신 자인데 그가 열국을 엎으면서 땅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쫓아낸 존재가 마귀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자 13절 읽어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이제 사탄의 정체성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 밑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둔 자리에 만족을 못해.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리라, 이런 이제 도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최고의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욕, 성공욕, 그리고 어떤 이 욕심이 이렇게 자기 그 자리가 만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지 않는 일을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사탄이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하고 또 얘에게 놀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가 돼서 인생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건 괜찮은데 내가 좋아 보여서 내 자리를 부정하면서 그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탄이 굉장히 충동질을 할 수 있어요. 네 자리에 만족하지 마라. 그리고 네 자리에 있지 말고 더 높아져라. 이런 거. 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 그 밑에 지위와 그 자리를 받은 자가 가장 높은 구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연계를, 이게 영이 타락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 이게 결국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있고
그리고 이 욕심과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그 사탄에 이렇게 자꾸 높아지리라, 그리고 내 지위는 만족 안 하고,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걔의 그 충동질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게 뭔가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 했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쌍둥이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수치스러워지잖아요. 장자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권을 더 이어갈 줄 알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비참한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기 칼을 배에 꽂고 죽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탄은 이게 오를 수 없는 자리를 자꾸 시기 질투를 하게 하고, 그 시기 질투를 하다가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자로 이렇게 이제 그 결말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결말을 가져오더라고요. 자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그 왕의 위치를 가졌으면 그것은 영광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지만 이게 사탄처럼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가 맡은 일은 보잘것없고 자기가 맡은 자리는 우습고, 남이 가진 자리는 멋있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을 빼서 가져보고 싶고, 이게 이제 사탄의 이 활동 중에 아주 최고의 무기예요. 자, 모든 왕들은 영광 중에 자지만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막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또 네가 할 역할을 해라. 네가 할. 그래서 내가 지금 맡겨진 일, 그 일에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 어쨌든 맡은 일에 되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인물들도 보면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로 그 한 40년을 밑에서 시다발이 한 거예요. 그죠? 종으로, 시종. 근데 그 모세를 그렇게 맨날 보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지도자로 세우는 원리가 항상 보고 배우게 하고 때가 되면 거기도 올려줘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계속 함께 먹고 함께 살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애들을 키울 때도 엄마 아버지 신앙을 보고 배운다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엄마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떤 태도를 했나, 이런 게 사실은 보고 배워서 그 자녀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지. 걔네들이 엄마 아버지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해서 애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참 내가 어떤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이 사탄은 항상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붙잡아서 격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다 그러면 버림받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난 너를 안 쓰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권을 거슬러서 자기가 더 왕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려가라는 날 내려가야 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예인들도 저기 잘 은퇴를 해야,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도 잘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시작이 뻑적지근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그 주님께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데 그걸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망하고, 그리고 인생도 망하고, 그리고 열매도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래서 사탄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지위를 떠나, 그리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하면 거기 우리 6절 그 9절에다가 1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1번,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나고 2번, 그 다음에 우리 20절에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의 그 사역의 큰 그림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하나 더 체크를 한다면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하나님이 올리는 게 아닌데 자기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는 거지. 너무 열받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러다가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 침묵하고 꿈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으로도 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또 주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엎드려 있어야지, 그거를 막 내가 인간적으로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이렇게 분노와 적개심과 그리고 원망과 미움과 섭섭함과 이런 걸로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이게 있잖아요. 인생은 큰 산을 넘고 나잖아. 그 다음엔 작은 것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꿈에,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 꿈으로 많이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도 그러고 기도하면서 감동으로도 그러고, 하여튼 뭔 날파리들, 그 다음에 뭔 메뚜기 같은 것들 얼마나 달겨드는지 몰라. 그래서 야, 이것도 장난 아니구나. 이게 큰 문제를 뛰어넘고 나니까 이 또 쪼무레기들이 막 공격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고, 야, 이거는 또 뭐 산 하나 넘고 났더니 이것도 장난 아니구나. 여기저기서 또 뭐 크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삼켜지진 않아요.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진 않아. 근데 별 벌레 새끼들이 다 들려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로 막 콱콱 밟고 막 막대기로 후려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 보니까 이 큰 전쟁 후에 날파리, 벌레 새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또 역사를 하는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막 난리야, 난리. 그래서 또 속으로 웃어. 아이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주님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온다고. 그렇지만 개념치 말라고. 그냥 올곧게 지금처럼 가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절대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참 이 정말 이 싸움이 정말 질기고 질겨요. 내가 참 하여튼 이건 정말 이게 영적인 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막 터지는 거야 지금. 자, 사단의 활동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보세요. 1절 읽어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처소를 지위를 지키지 않게 하죠. 처소를 떠나게 하죠. 그래서 망하게 하고 죽이죠. 그래서 뱀이 이게 사탄이 뱀의 그 피조물인 뱀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간교한 사탄의 짓을 하는데 이게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요. 왜 여자에게 갔을까? 이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수시로 읽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런 충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짓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놀아나서 이렇게 얘가 충동하는 대로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 뱀이 여자에게 이러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여자에게 접근을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로 쭉 이렇게 풀어가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되게 좋아요. 하율 사모님, 애들한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제7일에는 쉬셨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못 나가게 됐고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나가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갔지만 가인은 자기 멋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애들이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구절구절 뭐 암송하고 그리고 구절구절 많이 읽고 이런 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제 성격대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전체 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의 핵심은 예수님이 없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여자에게 자리 이탈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짝 달게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탄이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바짝 나한테 붙을 때 이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라 할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분별적 질문을 안 해보고 그냥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잖아요. 거의 이 덫에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이렇게 입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도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도 뭐 몇 가지가 지금 달게 들고 난리가 났거든요. 몇 가지 문제가 지금 막 덤비고 난리가 났어. 근데 계속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서 뭐 어제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더 끔찍하게 진행이 됐어. 근데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병신처럼, 그리고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숙이고 밟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날 위해 짓밟혔는데 내가 뭐 짓밟히는 게 뭐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야. 더 높아져라, 더 올라가라, 네가 왜 숙여야 되냐. 내가 이제 이 건물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건물을 준 게 아니라 너한테 믿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다 받은 거야.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그렇게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인데 사람 앞에서 사실 낮출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손해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네 똥이 굵다, 그러니까 네 잘났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낮춰주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은 그냥 그 사람의 주장을 그냥 이렇게 좀 인정해줘, 그 기다려줘.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알겠죠. 자리 이탈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자기가 성도의 자리라는 걸 잘 지켰으면 좋겠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 교회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에게 준 일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충성하면, 내가 이게 최성미 권사님 맨날 주일날 밥을 해갖고 그 지영이랑 둘이서 우리가 맨날 먹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내가 설교하면서 받는 복, 내가 예수님을 설교해서 받는 복, 저들은 밥해서 받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설교자만 복 받나?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우리 장로님은 보면, 하여튼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귀찮은 일은 다 시켜. 나는 집에 있으면서, 장로님 이제는 여기 저기 주인도 안 살고 이러니까 자기 전에 반드시 저 밑에 가서 문단속하고 저기 들어오는 현관도 잠그고, 그리고 문단속하고, 그리고 다 문들 다 이렇게 밀어보고, 열린 데 있으면 다 잠그고, 그리고 불 안 끈 데 있으면 다 끄고, 그러고 주무세요. 이러면 우리 장로님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살면서 진짜 존경스러워. 남자잖아요. 그리고 사실 마누라잖아 내가.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 군소리를 안 해. 그리고는 항상 또 그 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내가 이 남편들이 자존심이, 그죠? 자존감이 낮아갖고 뭔 얘기만 하면 막 삐지고, 그리고 막 이게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하고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뭘 얘기하면 그냥 순하게 받으셔. 그리고 그걸 그냥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야, 저 남자는 벨도 없나? 마누라가 그렇게 말하면, 야, 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가 내려가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희한하다. 참 천국에 가면 저 남자가 나보다 상이 더 크겠다. 우리 동생들은 다 알아, 내가 못돼 처먹었다는 거. 우리 장로님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위를 이탈시키죠. 여자가 있어야 할 지위, 그리고 하나님이 둔 자리, 그곳을 이탈시켜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또 이 사탄이 일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게 사탄이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이 바벨탑을 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포지션을 이탈시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탈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돌은 자연적인 거죠. 돌은 자연적인 건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것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벽돌이에요. 사람이 인본주의를, 과학과 이성을 섞여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거는 역청이라는 것은 이게 자연적인 것을 꺼내 가지고 이게 뭘 섞어서 더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진흙은 사실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래서 보면 지휘가, 자 우리는 누구 이름을 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우린 피조물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인생이 풀리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해야 돼요.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사를 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써요. 그래서 여기 이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자꾸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더 높이 들어야 되고, 왜 내 이름은 감춰져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동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 사탄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번 해요. 내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흩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흩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정체성이 지위를 떠나게 하고 처소를 떠나게 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지위를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사람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 그랬잖아요. 사탄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탄이 지워요? 목회자들이 지우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사탄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설교하면서, 그리고 뭐 내적 치유나 이런 세상 철학과 그리고 이성을 만족시키는 지식의 설교를 갖고 사탄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한국 강단과 온 세계 강단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컵이야. 보여요? 컵이죠. 이거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래서 지금 여기 한경희 목사님이 라떼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으면 라떼가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 다 쏟아내고 우유를 담으면 우유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릇이에요. 예수를 담으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고, 사탄을 담으면 사탄의 그릇이 돼요. 근데 퀴즈, 기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담고 사는 그릇이 되기 쉽겠어요? 사탄을 담은 그릇이 되기 쉽겠어요? 기질적으로 사탄을 담은 그릇이 되기 쉬워요. 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남의 밑에서 시다발이 해야 돼, 이런 게 우리 기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인데 사탄의 그릇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확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순간순간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게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는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을 이렇게 꼭꼭 씹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기분과 감정에 놀아나다 보면 그냥 다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밥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죠?
그래야지 이 예수님이 내 그릇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주여 주여 이렇게 바라봐갖고 이 그릇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 거기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죽임을 짊어짐은, 그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내 그릇이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과 기분이 자꾸 나 중심으로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사탄의 그릇이 된다니까요. 자, 퀴즈. 나는 한 번도 사탄이 나를 쓴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사탄이 나를 쓴 적이 없다. 김종희 장로님, 사탄이 한 번도 장로님을 쓴 적이 없자. OX. X. 사탄이 쓴 적이 있죠? 맞아요. 아,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이게 은혜 받은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랬죠. 나는 사탄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7가지를 고백시켰잖아요. 자, 보세요. 사탄이 나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건 교만병에 걸린 거고 주제 파악이 안 된 거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면도칼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자, 훌륭하신 선교사님, 사탄이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대요.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뭘 속이나 하면 한 번도 우리가 사탄의 앞잡이로 쓰인 적이 없는 줄 착각시키고 거기에 대한 경계섬이 없이 막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공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지위와 우리의 처소를 이탈하게 하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일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이게 사탄이에요. 자, 사탄의 통로가 됐어요, 인간이. 그래서 사탄의 소원은 인간이 다 이루어주는 거야. 싸움 시킬 자 싸움 시키고, 상처 줄 자 상처 주고, 낙심할 자 낙심케 하고, 다 사람이 사탄의 통로로 쓰여요. 자, 창세기 4장 5절로 7절 읽어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자,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자기 멋대로 드렸어, 제사를. 제사는 자기 멋대로 드리면 안 돼요. 피로 와야 돼, 피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대신 죽은 재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지 멋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나오는 자는 사실을 안 받으세요. 예수님의 그 피값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예배를 안 받고 찬양을 안 받고 기도를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담임 목사라는 직분으로, 내가 뭐 성경 공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자녀들을 애써서 키웠고 뭐 어쩌고 이런 썰을 풀면서 그런 공로로 나가면 가인처럼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열이 받치는 거야. 나는 믿거나 말거나 여기 지금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얼마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열이 안 받아. 열을 안 받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가인이 잘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열이 받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난리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터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쳐서 그러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거절이 있는 곳에서 시험이 오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게 왜곡된 이런 사탄의 충동질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절된 곳에서.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의 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뭔가 하면 이게 착한 일을 한 게 선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구제를 하고 이게 선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가 선을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뭐 청소를 했든 아니면 기도를 했든 예배를 했던, 그거는 선을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한 거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전심으로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쳐다볼 때, 아니 지옥에 가면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는다니까. 제가 주일날 설명했죠. 홀랑 벗겨져 가지고 지옥에서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몸뚱어리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곳만 더 많이 다니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는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는 별 썩어 빠진 심보가 다 들어있는 걸 낱낱이 다 찔리고 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쳐다보고 예배했으면 선을 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값 앞에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했잖아요.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그 피 묻은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하면 지쳐. 은혜도 안 돼. 그리고 설교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은혜도 못 받잖아요. 은혜를 못 받는 건 설교자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초점을 못 맞춰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나 설교를 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가인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을 받은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탄이 그 사람을 쓰려고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이게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한 거고, 죄는 그냥 다른 닉네임으로 따진다면 죄는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 엎드려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과 피 묻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배, 찬양, 기도, 사역 다 사탄이 엎드려 있어요. 그럼 이 사탄이 이런 이제 말을 속삭이는 거야. 네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네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엎드려서 이제 충동질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탄이 너를 원한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충동질해서. 그러나 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성을 모르면 절대 못 다스려요. 영분별의 은사는 사탄의 정체성을 알고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알고 그가 접근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쳐내는 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은 뭐 이렇게 막 쇼쇼쇼쇼 기도하다가 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 마귀 냄새가 났다고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거절 속에서 열받아.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열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더 이게 자기 영혼이 막 찔리고 막 괴롭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쓰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사탄의 앞잡이가 됐던 적이 되게 많아요. 이게 부부 싸움 할 때, 그죠? 부부 싸움 할 때 보면은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랑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옳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자아 속에 사탄이 있어요. 내 자애 속에.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야. 여기 상처받았다고 이러는 사람들 다 자기애의 사탄이 그 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더 들어가서 보면 제일 끔찍한 게 자기애예요.
그래서 자기 애에 빠져 있으니까 부모 원망이 나오고, 그 부모가 고마운 게 안 보여. 자기 애에 빠져 있으니까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라는 사탄이 진짜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불쌍한 거지. 자식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성도들도 불쌍하고 목회자는 안 불쌍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는 뭐 헌금은 못했지만 그렇게 내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불쌍하더래. 이거는 헌금은 못했지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지. 미쳤어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아유 좋겠네. 그런 건물 가지고 떵떵거리겠네. 이제 뭐 이렇게 빚 꼬아지고 어디 두고 보자 되나, 이런 심정이 되지.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겠어요. 어떤 분이 통화하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근데 뭐 헌금은 10원도 안 했어요. 근데 통화 중에 그렇게 울더라고. 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난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10원도 안 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니 그 눈물을 들인 거잖아. 눈물을. 나는 그 사람은 10억도 넘게 했다고 생각해. 10억도. 주님이 다 아시지. 자, 그래서 다 같이 복창해요. 나는 사탄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탄의 통로입니다. 난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는 항상 성령의 도구인 줄 알고, 자기는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줄 알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가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이. 안 그래요?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숙여지고 조심이 되겠어요. 그럼 끝까지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지. 근데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이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러니까 이게 전쟁이 뭐 지금 교회들이 뭐 세상 법정에 나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사탄인 거야. 상대방이 사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사탄의 앞잡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게 할까? 이렇게 보면 답이 딱 나와. 난 이걸 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많이 얻어요.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의 얘기인데 사탄의 통로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이꼬르 뭘로 생각해요? 사탄으로 그냥 생각해. 죄를. 왜?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계명은 뭐냐? 네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 네 안에 사탄이 있어. 그래서 네가 사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신, 돈신, 인기신, 명예신, 그리고 또 성공의 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대로 네 안에 사탄이 있다는 진단서예요. 부모 공경해요? 부모가 재산이라도 줘야 공경이 되지. 부모가 아무것도 안 줘봐. 얼마나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준 부모가 원망이 돼요. 그 사탄이잖아. 감사한 걸 감사로 못 받는 거 사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의 위치에서 아니 어디 부모를 그렇게 적대질을 하고 난리야. 그래도 사탄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쪼크처럼. 내가 우리 엄마가 마루 닦아라 그러면 뭐 마루 닦으려고 딸을 낳았어? 내가 막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니네 밭 좀 매라 그러면 또 속에서 막 욕하는 거야. 아우씨 뭐 밥 매려고 아들 딸 8명씩 낳은 거야? 그 일꾼으로 낳은 거야? 막 속으로 이런 거야. 이게 다 사탄 짓이지 뭐.
근데 사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게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마루 못 닦겠냐?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겠어. 그리고 밤매라 그러면 이게 또 먹여주고 아니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이게 거기다 계명 박스 치고 그러니까 계명은 뭔가 하면 내가 사탄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계명이에요. 자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명은 선한 거예요. 그죠? 선한 건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사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죄 이꼬르 사탄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 우리가 죄 짓는 거 왜 짓겠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짓는 거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좋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막 확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에 반응하는 말, 행동,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사탄이. 내 속에 사탄이 있는 거야. 사탄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사탄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도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사탄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인간이 뭔데 네가 하나님의 사자야. 네 안에 어떻게 사탄이 없냐고.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 속에서 이게 역사하지 않게 이게 분별을 해서 아까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탄 짓을 할 때는 멈추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서 내가 이 사탄의 통로가 쓰임받지 않게 주님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거지.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다 사탄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사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괘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상처받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희한한 것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주님이 붙잡아 주는지 진짜 걱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꿈을 2번이나 꾸게 하면서 결국은 그 거대한 쓰나미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뭐 진행하다가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뛰어내리는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꾸게 하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전날까지 그냥 뛰어내려라 그냥 절벽에서. 그래서 그 끝까지 그냥 간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마지막 전날까지. 야, 참. 그러니까 희한한 경험인데 이거는 인간이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서 된 거예요. 붙잡아서. 자, 그래서 우리 속엔 뭐 있어요? 사탄이 있어. 사탄이. 그래갖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야, 바울의 이 깊은 영성을 보세요.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뭐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고 행하는 나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사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이 뭔가 하면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예수의 영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배워서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이성이 공부한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제가 헌금하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얼마 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라는 건 이게 영의 대화를 해보라 그랬어요. 이 과제를 가지고. 그럼 거기서 간증이 생겨요. 너가 이번에는 못한다. 내가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래서 거기서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리 애썼는데 결국은 주님이 주지 않고 너는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거기서 또 간증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그러져서 못했다. 이것도 간증이고. 근데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그 얘기 제가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 금메달 생각나게 하시고 그 팔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막 그 간증을 막 엄청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렇게까지 헌금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거 하고 나서 믿지 않는 시누이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와서 김장을 한 보따리 해갖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래. 그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 시편 23편 그 구절을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막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도수 치료한다고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그걸 팔았는데, 그리고 279만 5천 원을 보냈는데, 아니 회사에서 도수 치료 10회분을 공짜 티켓이 나왔다는 거야. 막 간증을 하면서 막 얼굴이 상기돼 갖고 막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여기 속사람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게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기뻐함을 느껴요. 내가 이거 다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 3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자기 적금 든 거 1,000만 원만 하려고 이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 그거를 1,000만 원을 붙일 마음을 안 줘가지고 안 붙이다가 그 마지막 날에 네가 보험 탄 거 3천만 원 있잖냐 그래갖고 그거 하고 그렇게 기뻤대. 하여튼 자기가 일생 동안 뭘 하고 뭐 옷을 사 입었든 뭐 보석을 샀든 뭘 해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 3천만 원 헌금하고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병 들어갖고 그거 암 걸려갖고 그거 보험 탄 거라고요. 자기 몸 암 걸려가지고 그 보험 탄 3천만 원을 내고 뭘 그렇게 기쁘냐고.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감동했고 그것을 그 영이 감동한 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쳐올라온 거예요. 막 북받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승훈 전도사님이 어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권사님이 그 새벽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기뻐서 손을 잡고 건실건실 뛰더래. 아니 여기는 와보지도 않으셨잖아, 그죠? 한 번 오셨댔어. 여기를 저쪽에 왔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수요 예배 때 저 상가 있을 때 한 번 와보신 분이야. 그런데 아니 여기는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건실건실 뛰면서 좋아하냐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 사람은 이게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순종했을 때 그래 난 이번에 못하면서도 기뻐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너는 그렇게 애썼지만 못했잖아. 내가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이걸 또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실공실 뛰어야지. 또 목사님 난 정말 이제 그거는 이제 간증을 잘 못하는데 이제 종이기는 해맑잖아. 그런 청년 애들은 해맑아서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주 구렁이가 되는 거야. 포장을 잘하고 근데 그 종이기는 아주 해맑으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난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 그렇게 쥐를 빼먹으면서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대. 그래갖고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찮아. 절대 그건 무리해서 할 게 아니야. 헌금이란 하나님이 줘야 하는 거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야. 내가 걔랑은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또 걔는 그러면서 또
아니 그날 등기 이제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전화를 막 기뻐하면서 최무영 집사님 전화하시고, 목사님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서 전화하시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명 전화했는데 종이기도, 목사님 나는 한 분도 못했는데 내가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혔는지 못했어요. 막 이런데 내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는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하나님이 다 받은 거야. 네가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같이 또 기쁜 거예요. 못했지만 기쁜 거야. 자,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이 하는 일에 같이 춤추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자, 속은 성령이 있는 곳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은 뭔가 하면 이 사탄인데요. 사탄은 우리 혼에 있어요. 혼에. 그래서 영의 사탄이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혼으로 나가요. 그래서 혼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혼이 감정, 기분, 그리고 이성. 그래서 사탄은 혼, 육에 있어요. 혼과 육에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났는데 계속 이 사탄의 앞잡이로 사탄의 수종들잖아요. 그럼 육도 병드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위암이 걸리기 전에, 얘기해도 되죠? 위암이 걸리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떤 일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 마음이, 그죠?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성령이 나간 건 아니고 그 어떤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혼에서 걔가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그 혼이 싸우다가 결국은 육신이 아플 때까지 간 거예요. 구조가. 왜 그런가 하면 구조를 알아야 돼. 자, 사탄은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영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그 음행을 하는 자가 있어. 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이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육신은 멸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음란을 행할 때 두 종류인 거야. 영이 거듭난 상태에서 혼이 음란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죽어도 구원은 받는데 육신은 사탄이 갖고 놀다가 그게 그 썩어가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을 피웠는데 영혼은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바람을 피우는데 거듭난 자가 피우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죠? 육신으로 계속 사탄의 도구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바람을 피웠으면 지옥인 거예요. 자,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혼 육이 이게 세 가지 위치가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분서를 많이 얘기해요. 이분서를 얘기하면 이런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디 있냐면 영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영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면 사탄은 같이 공존 못해요. 혼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혼에 정욕과 음욕과 탐욕과 식욕과 이런 걸 갖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별을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 그래서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적으로 사탄에게 놀아나는 건지, 아니면 영 자체가 거듭난 적이 없는지, 이렇게 사람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경계선이 오묘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거는 사탄이 혼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혼에 뜯어먹고 있어.
거기서 자꾸 화를 내고 섭섭해하고 괘씸해하고 남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점점 그 밥을 얻어먹어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둔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위에서 이탈하게 해요. 점점 형편이 끔찍해지는 거예요. 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본 거예요. 자기 속에 이게 사탄이 이게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자기를. 자, 퀴즈. 사도 바울은 이쁜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는 죄인이다 아니다? 사도 바울도 이쁜 여자를 보면 그냥 음욕이 생겨.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영을 의지하고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겨 산 거죠. 성경에 뭐 사도 바울이 유부녀하고 바람났다고 기록은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늑살나게 얻어맞은 건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그 루디아가 빨래터에서, 그죠?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썼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 자주색 장사, 그 거부 여자, 과부,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갖고 하나님께서 막 그게 감옥에서 두드려 팬 거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사역자를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라고 적었다고. 그래갖고 아니 난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이렇게 뭐 쟤 안 갔어? 아니 나도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먹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확 치더라고요. 때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사도 바울이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아니 예전에 제가 이게 개척했을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근데 내가 그때 라노스 그 초록색 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는데 그 차를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차를 팔아서 그 몇십만 원이라도 그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내가 차를 팔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팔지 말래. 그게 네 발인데 그걸 팔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팔았는데 그때 그 개척교회 때 어떤 애기 엄마가 항상 나한테 차를 빌리러 오는 거야. 근데 그 애기를 데리고 차를 타니까 막 애기 우유도 쏟아가지고 오고 막 애가 막 스티커를 막 붙이고 그리고 막 난장판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오는 사람은 이게 정말 뭐라 그래, 예의도 없고 정말 인생도 개판, 사는 것도 개판, 뭐 질서도 없고 개판인 사람들이 다 와. 개척을 해보면. 그러니까 막 이게 목사님 차 이런 개념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애기 우유를 막 쏟지, 스티커를 붙여갖고 오지, 개판을 치지. 그리고 날마다 빌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차가 없으면, 주차장에 차가 없으면 안 빌리러 오겠지 이래갖고 내가 그 차를 끌고 그냥 갈 데도 없는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도 없는데 어디까지 갔나 하면 그 수원 여자 고등학교인가? 저기 어디야 거기? 응? 거기 봉솔운동장 있어요. 저 수원에. 하여튼 차를 끌고 목적 없이 가다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차 빌리러 안 오겠지. 그러고 골목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오토바이하고 박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나는 못 박았는데 100km로 달려오다가 내 차를 박은 거야. 그래서 앞에 휠이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탔던 애는 100m 상공으로 뚝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데, 야, 그때 주님이 니께 어딨냐,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와,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순간에 주님이 감동하는데, 내 차라고 그걸 안 빌려주려고 세상에 그러다가 완전히 진짜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만난 거야. 경찰이 바로 와가지고 경찰서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배달하는 애인데 나는 못 봤어.
근데 걔도 나를 못 봤대. 그러니까 사고는 못 봐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갖고 걔는 이게 뇌가 터져서 죽었을 거야. 근데 세상에 내 눈앞에서 팡 떠갖고 저 가로수 밑에 팡 떨어지는데 걔는 진짜 철과상만 입었어. 무릎에. 그래갖고 경찰서에 가갖고 야 너는 목사님 차기 때문에 네가 산 거야. 막 경찰이 막 걔를 혼내.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네가 산 거지. 너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네 오토바이 네가 고치고 목사님은 목사님 차 고치고. 그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날 내 잊을 수 없어. 내가 차를 안 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내 잔머리를 굴린 거지. 그래갖고 갈 데도 없는데 나갔다가 그날 사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은 건 다 몰라. 근데 사도 바울만 알아. 자기가 뭔 생각하다가 얻어맞았는지.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 아멘이. 내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이요, 자기 안에 사탄이 앉아서 엄청난 장난질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게 보여야 돼. 내 안에서 사탄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 그럼 대박 터지는 거지. 이런 성경 공부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내 실체를 볼 수 있는, 사탄이 내 안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박인 거지. 앞으로는. 그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깊은 곳에 우리 영에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래서 사탄이 점령할 수 있는 곳은 혼과 육이에요. 혼과 육. 그래서 이 혼의 충동질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 혼의 충동질에. 기분 나빠요, 뭐 섭섭해요, 괘씸해요, 미워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시기 질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감정인 것 같아. 나는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왕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걸 어디 가서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성경을 그냥 평신도 때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우리 지훈이가 4살, 우리 신혜가 7살, 그럴 때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 왜? 인생이 밑바닥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인생이 해결이 될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왕은 두 왕밖에 없다는 거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왕들이 나오지만 왕은 두 왕밖에 없대. 사울왕과 다윗왕밖에 없대. 그래서 보면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모든 왕들이 다 그 두 왕의 길을 얘기를 해요. 사울왕의 길을 갔든 다윗왕의 길을 갔든 그 두 왕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다 왕이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인데 사울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끔찍하게 죽든지, 그리고 다윗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을 때 내 인생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그리고 이 비 없는 구름 같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새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 평신도 때 성경을 읽는데 두 왕밖에 없다 그러고, 네가 사울처럼 수치 속에서 죽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수많은 죄는 지었지만 남의 난 여자와 통간하고 그 통간의 새끼를 임신하고, 그리고 또 남의 남자를 계획살인을 하고 끔찍한 죄는 지었지만 네가 다윗왕처럼 노래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죽는 이유는 시기 질투로 그런데, 시기 질투는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너는 사역을 하되 압살롬처럼 하지 마라.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지 마라.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하도록 해라. 이거는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준 메시지였고,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사울왕하고 다윗왕 묵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시기 질투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야, 그게 시기 질투잖아요. 끔찍한, 성경에 가장 끔찍하게 버림받는 건 시기 질투 때문에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계속 비교 의식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비교 의식을 줘갖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건 쓰레기니까 내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자리를 지켜야 돼? 이래서 결국은 자리를 이탈시켜서 충성이라는 걸 절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의 통로가 된 인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자리로. 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가 우리 영으로 와야 돼요. 우리 가장 깊은 영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그렇게 성령이 오면 가르쳐줘. 그리고 예배 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사랑, 큰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새벽에 예배할 때 기쁘게 하고 피곤치 않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중보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와 이런 교회가 문 닫는 상황에서 주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뵙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나를 살려줬다는 사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나를 살려줬다. 우리는 코로나로 다 망한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예수가 그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간증을 주는 거야.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그래서 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영의 주인이 예수야. 자, 영의 주인이 예수인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건 뭔가 하면 영은 범죄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있죠. 내가 한경희 목사님하고 싸워 지금. 내가 이제 한경희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둘이 싸우잖아. 그러면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참여하지 않는 뭐가 있어 우리 안에. 그죠? 그런 거 모르세요? 몰라요? 이승훈 전도사님, 남편하고 싸워본 적 있죠? 싸울 때 내 안에 뭔가는 그러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영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를 막 붙잡는 뭐가 있어. 예,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내쏟아. 또 여기서 물어봐야지. 자, 이승훈 전도사님 그거 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 있어요? 하라. 사모님,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영이고,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데 뭐가 죄를 짓나 하면 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이 범죄에 참여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탄이 영에서는 나가가지고 그 혼에 있는 거예요. 혼에. 그래갖고 감정에, 기분에, 내 마음에, 생각에 거기 들어앉아갖고 걔가 범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그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못된 짓을 할 때 내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뭔가가 있는 걸로 요거를 해석을 하면 돼요. 그 요걸 갖고 구원파에서 써먹는 거 아세요? 구원파에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한경희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거듭났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이 막히는 거야. 그 죄 지르니까. 그럼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죄 지으면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런 말문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의 그 이론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탄이 있어요. 영에는 있어요, 없어요? 영에서는 나갔어요. 예수의 영이 오면서 우리 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혼으로 싸우는 거야. 혼으로 시험 들고 혼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고 괘씸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은 영은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르고 나서 괜히 그랬다. 막 후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내 회개거리다. 이거는 참여하지 않은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막 지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면 혼에 있던 사탄도 나가요. 혼에 있던 사탄도. 그래서 이게 회개는 계속 혼을 씻고 그리고 이 혼이 정결케 되면서 육신도 강건해져요. 육신도 힘을 얻어요. 그래서 회복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죄가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와서 이게 혼과 이게 육신을 잡아먹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혼과 육신이 다 이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이게 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영에서부터 거듭나서 쫓아냈죠. 그 사탄이 밀려난 거야. 어디까지? 혼까지. 그래서 혼이 이게 성령에 자꾸 순복하고 성령에 순종하다 보면 이게 혼적인 영역에서도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되게 많이 민감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쓰셔. 이거 하고 사탄이 혼에서 나를 써. 자, 사탄이 몇 프로 쓰는지 우리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사탄이 몇 프로 쓰는 것 같아요, 이승권 전도사님? 그냥 주관적으로 50%는 쓰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탄이 몇 프로 쓰는 것 같아요? 30% 쓰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볼게요. 자, 하라 전도사 몇 프로 쓰는 것 같아요? 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엘 사모님 70에서 90 쓰는 것 같아요. 한경희 목사님 80%. 사실은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뭐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많이 아파. 그래서 정말 많이 쓰임 받아요. 정말 많이 쓰임 받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고아 출신, 우리가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고아원 사역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혼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재수 없다 이거야. 자기 인생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 사역을 10년을 했잖아요. 진짜 열매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그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여기 같이 갔던 사람 있어요? 하일 전도사님 같이 갔어요? 하라는. 우리가 10년을 강화도에 있는 고아원 사역을 했잖아요. 중고등부 사역을. 근데 걔네들은 일단 복음을 못 받아. 우리가 그렇게 먹을 걸 갖다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 우리가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을 해줘도 걔네는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 이거야. 내가 재수가 있었더라면 왜 버렸겠냐 이거야.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영이 열리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계속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아원 애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웠었어요. 이승훈 전도사님 그때 없었나요? 애들을 맨투맨으로 가정에다가 가서 가정을 체험시켰어요. 그 데리고 가서 그리고 밥을 해주고 그때 하일 사모는 몇 학년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그래서 걔네 놓고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그 부모 대신 막 회개를 시켰어요.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돼서 내가 그렇게 회개를 애들한테 회개를 해주라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너를 버린 거 내가 잘못했어. 애들을 끌어안고 그 회개를 대신 하라 그랬더니 완전 눈물바다가 된 거야. 왜 이런가 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마음이 영이 안 열려. 그래서 막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막 가정 같은 일해 가지고 우리한테다가 그 고아원의 비리를 막 얘기하고 이랬더니 고아원 원장이 우리 보고 못 오게 하더라고. 애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목사님한테 자꾸 전화하고 거기 이제 말할 때가 생기니까 고아원을 경영할 수가 없대.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안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열매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애를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삼성에 취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데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는 결국은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렇게 또 저기 신앙생활로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그렇게 사랑을 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교회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삼성에 취업했다가 그 이제 삼성에 가서 이제 탄탄대로가 됐는데 걔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갖고 그냥 성상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해갖고 삼성에 가지도 못하고 그 애를 미혼모로 키우면서 결국은 전화를 해서 가봤더니 계속 게임만 하고 채팅만 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청소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애는 우유도 안 주고 그리고 애를 그냥 팽개쳐갖고 애가 완전히 배싹 말라갖고 그냥 다 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애를 그 지하 월세방에서 봤어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래도 게을러 터져갖고 이게 청소도 안 해. 먹거리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거 이불을 사주고 베개를 사주고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끊었어요. 왜 그러면 맨날 이렇게 구제와 도움으로 사니까 자력이 없어. 자력이. 그리고 뭐 일만 생기면 돈 빌려달래.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겠다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그 지금도 몇 번씩 이렇게 막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결 친구 초청이 오잖아요. 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게 결코 그 영혼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구제도 그게 참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공과에서 사탄은 거듭났다면 우리의 혼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상처가 많고 그리고 왜 부모에 대한 상처, 형제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뭐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왜 그런 거 있어. 할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 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 소년원에 가면 80%는 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들. 근데 그런 끔찍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혼에 엄청나게 질기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피해의식으로 해석을 해요. 피해의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꽈서 해석을 하고 상대방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게 왜 이렇잖아. 공을 이렇게 탕 튀기면 여기가 맨질맨질한 데서는 이렇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혼이 울퉁불퉁하게 상처가 많고 이렇게 뭔가 왜곡된 이 혼에서는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예측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말겠지 이런 예측이 돼요. 근데 이 혼이 울퉁불퉁한 사람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막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에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혼에서 장난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분에 이래야 돼요. 설교에서 걸리잖아요. 내가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설교에서 11조 얘기를 했어. 11조 얘기를 하면 누가 걸려요? 안 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럼 누가 걸려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렸을 때는 이게 혼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주님한테 가지고 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걸렸는지. 그래서 이게 주님하고 자꾸 풀면 괜찮은데 이거를 혼이 섭섭해하고 괘씸해하고 그리고 공격으로 대적으로 받아서 자꾸 그런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집을 더 지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명하여 불러서 죽을 때까지 그 혼에서 안 떠나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내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야. 혼에서 장난질 치는 그 사탄의 그 왜 언행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언행으로 나오잖아요. 언어와 행실로 나와요. 그걸 갖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큰 사랑 앞에 가서 내가 한 그 언행을 자백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주님이 인사이트를 줘요. 네 주제가 뭔지, 그리고 네가 그 주제에 자주 걸린다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 지위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지키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최종 정리를 해보면 사탄은 우리를 지위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처소를 지키지 못하게 하죠. 목적은 뭔가 하면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눠본 것처럼 사탄이 50%는 날 갖고 써먹은 것 같다. 70%, 80%, 90% 써먹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진단을 했잖아요. 나눔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례를 고백하고 그 열매들을 나누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유튜브를 끊기 전에, 자 하라야 끊지 마. 자 보세요. 우리의 지위를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지위를. 그죠? 우리의 지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요 거기다가. 자 우리 지위, 첫 번째 우리의 지위는 자녀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자녀. 우리가 태어나면 자녀라는 지위를 가졌었죠. 그때 내가 그 지위를 지켰는지 이탈했는지, 자녀.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좀 더 성장하면 이게 그 자녀가 이렇게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녀라는 지위가 있고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지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아내나 남편이라는 지위도 있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라는 지위.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인이라는 지위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있어요. 그 체계가 있잖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리고 뭐 과장이 있고 뭐 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반 직원이고 이런 것도 지위였잖아. 그죠? 자 그런 직장의 어떤 지위도, 사회 속의 어떤 지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의 지위도 있는 거죠. 이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성도들이 있고 이런 지위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위도 있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지위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지위가 위죠. 그죠? 하나님의 지위에서 남편은 머리예요. 아무리 여자가 잘나도 하나님은 남편 꼭대기에다가 아내를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교회가 그 아내 된다고 그 에베소서에 이게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남편의 지위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위 위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지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지위를 지키려면 그분에게 물어봤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했다면 그 지위도 안 지킨 거예요. 자, 피조물이라는 지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위를 알아야 뭐 이탈했든지 말든지 나눔이 되지. 자기 지위도 모르는데 뭐 이탈했는지 지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누기 전에 제가 여기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례, 내가 자녀로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탈했던 거를 한번 하나 집어내서 나누면 되겠죠. 자녀로서, 뭐 내가 여자로서, 그 뭐 이런 거는 이탈한 거잖아. 여자인데 남자 행세를 했다든지.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자 목사들 보면 막 머리를 하이 칼라로 치고, 그리고 남자들이 입는 이런 넥타이, 그죠? 그런 거 보셨죠? 이 여자 목사들 모임에 가면 아주 완전히 남성화 시켜가지고 외모를 그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위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면 여성성을 내놔야지. 그렇게 여성성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꼴불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지위들을, 그러니까 자녀로서 내가 지위를 이탈한 적이 없는지, 이거 다 사례를 나누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거,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 내가 지위를 이탈했던 사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요렇게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 혼에서 이 사탄의 집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예요. 사탄의 집이 아주 소리를 지르고 오늘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이렇게 눈을 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저기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래서 보면은 왜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반항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한테 반항하고, 그리고 모든 지도 체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이게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순복해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복해 온 사람은 이 굉장히 영이 부드럽고요. 이 순복이 잘 돼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보면 자기 주제가 보여요. 그리고 과거를 보면 이 반복적인 주제에 반복적으로 피해의식과, 그리고 섭섭함과 괘씸함과 이런 걸로 피해의식으로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런 내 사이클이 보여요. 그래서 그 주제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앞으로가 달라지는 거지. 그 주제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생이 계속 그런 걸 반복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깊은지 몰라요. 그 신앙 생활을 이게 껍데기로 아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본인이 혼자 나누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나누든지 나눠보시고,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에 있는 사탄을 아주 그냥 박멸시키고 아주 그냥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확률이 50%에서 60%, 70%, 80% 그렇게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은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이탈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 지위를 이탈시키고 그 처소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영이 거듭났다면, 영은 주님의 쓰임 받지만 혼과 육이 아직도 사탄의 도구로 전락돼 있는 50%, 60%, 70%, 80%, 90% 이런 우리의 실체를 주님 앞에 오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짓은 다 정당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짓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내가 혼에 들어온 사탄의 충동질과 감정의 장난질에 놀아나면 얼마나 많이 사탄의 앞잡이로 쓰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조차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다면, 인간의 이 그릇이 얼마나 끔찍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는 다 옳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원통하고 나만 섭섭하다는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내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러라고 시키나?
도대체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은 어디서 오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더럽지만 추악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유튜브는 끊고